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하듯 의인들이 악인들이나 원수들에 의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편 7편이 우리 1편과도 동일하게 우리 환경에 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고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오늘은 머릿말을 넣었어요, 여러분. 머릿말에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부른 노래. 여러분, 식가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무슨 가변곡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곡이라는 뜻이죠. New English Translation 그 버전 보면은 이 식가연을 그냥 영어로 A Psalm of David, 그냥 just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라, 뭐 다윗의 기도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의 상황은 벤자민 사람 구시가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왕에 도전을 하여 반역을 꾀한다고 이 벤자민 사람 이 구시라는 사람이 모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7편 말씀입니다. 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편 7편에는 한 사람이 의로우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의로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주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자에게 살려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그 기도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지금 다윗처럼 뭐 쫓기는 어떤 탄식하는 위급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탄식하고 어떤 쫓기고 눌리고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어요. 이 탄식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우리 다윗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가 우리는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즉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위급하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많은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본인이 하던 표현,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탄식하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두려워한 그런 표현,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들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요? 의로우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 다윗,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치 높은 그의 희생으로 주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모든 죄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기 전에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전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명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생활의 살에서 사자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자기의 짐승을 공격하는데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얼마나 사자와 늑대가 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동 양과 염소들을 더 큰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정말 위급하고 많은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사자는 양을 덮치는 양을 갈기갈기 찢고 뼈를 부숴 먹어치우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목자라는 것밖에 정확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러한 양의 모습이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운 하나님, 이 한 분뿐이라는, 이 목자 같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베냐민 사람 구사의 모함으로 사울과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등극을 하려고 한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 상황을 올가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 지금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이 베냐민 사람 구사에게 모함당하고 있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님께 자기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함이라는 것은 참 비겁한 짓입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게 실지 사실인 양 기본기를 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모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언행들의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죠. 선한 사람들의 명성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증오와 분노로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함입니다. 이 모함은 악한 사람이 하는 완전 사탄의 그이 조정하는 영적 세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한 모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늘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죠. 이 상황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늘 이 모함은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인생의 노련함이 묻어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함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는 일들이 자주 언급되다 보면은 이러한 모함이 자꾸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모함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벤야민 사람 구사처럼 모함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명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계속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이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찰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지금 선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 천하의 재판장이라고, 존귀하다고, 그 위엄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주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악한 자라도 그 의로운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을 보이게 되죠. 다윗이 이처럼 의로운 주님을 선언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벤야민 족속 구사가 하는 이 악한 행동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고 의로우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악인은 당장 하나님의 위엄 앞에 외식적으로 당장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심장에까지 이르기를 감찰하신다고 감찰하시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지금 다윗은 주님을 의로운 주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선언은 맹세이자 다짐이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여러분 이 성경의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직무, 그 정직을 하겠다고 성경의 손을 얹고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손을 얹고 신이여 도와주소서라는 말로 선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한 관행이 대대로 미국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위대한 대통령이기 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는 워싱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두었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평화 유지의 수단이 된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의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작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선언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가장 강성대국을 이룬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선으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조지 워싱턴, 그 시작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을 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가정을 지키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족들한테 보이셔야 됩니다. 직장에 멤버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한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대통령들이 뭐 이게 절대 의무는 아니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한 대통령 세레모니 때 선언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21대 대통령 워런 하딩 대통령이 그랬었고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성경에 놓고 서원을 했었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최근에 지미 카터 대통령도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도 성경에 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성경에 놓고 그 취임식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웨스트 포인트를 늘 졸업을 할 때 받았던 그 성경을 가지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가지고 서원을 했다고 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그분이 선언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작을 드렸겠습니까? 45대 대통령 좀 시끄러운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존 트럼프도 성경을 놓고 서원을 했고, 물론 카톨릭이지만 지금 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원을 했죠. 그 선언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창조로부터 태어났으며 이 가운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평등,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싶고 했으면 그 성경을 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처럼 그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베냐민 족속 구사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당장 덤비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몇백 용사를 데리고 있는 무장을 한 군인 신분이었었어요. 이때 쫓기면서. 그러면서도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분노를 사울을 어떻게 하고 그 베냐민 사람 구사를 어떻게 힘으로 눌러,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했다면 말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장 전무후무한 가장 great 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의로운 주님 앞에 본인이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환경 가운데 싸워 이기면서 의로운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의로운 주님을 행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의 재판은 그의 자녀에게 소망이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관계가 자꾸 엉킬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그 환경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합당한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의로운 주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지, 지금 다윗처럼 과감하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결한 모습이 있는지, 그런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주님을 찾고 싶다, 그럼 먼저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게 있으면 무릎 꿇으세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대가를 달게 받으세요. 지금 다윗과 같이 의로운 주님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조건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이러한 의로운 주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삼사하며, 맞나요? 삼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 마지막 구절이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 구절만.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악인은 다시 악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행동을 했으면 자꾸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악한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짓을 해요. 선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 모습은 거짓입니다. 악인의 뱃속에선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악인은 자신의 모함에 자신이 당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베냐민 족속 구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함이 자기가 나중에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신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그 구사처럼 거짓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대1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냥 내 죄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라고 그냥 낭망함 가운데 있지 말고 속히 죄를 털어버리고 그 죄를 잉태해서 다시 낳는 그런 악순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요동치게 하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머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두고 함부로 요동하지 않을 때 의로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의로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를 지었다.
우리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다윗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를 짓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입술과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묶이지 마세요. 사단이 행하는 행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많은 오해와 모함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가 늘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에 많은 제동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과 교제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교제하려고 해도 기도 한마디가 안 나와. 찬양을 하려고 해도 한마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려 해도 눈만 감으면 온통 생각과 마음이 그 세상으로 꽉 차 있어서 한마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떨쳐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왜? 밀려오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본다면 이건 상황에 묶인 겁니다. 세상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면은 사단에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로서 의로운 주님과 늘 교제하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잘못을 조명을 받고 입술로 그 모든 걸 고백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은 베냐민족 속의 한 사람인 그 구사라는 그 악한 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가 탄식하는 이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고백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목동 생활을 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명확한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의로우신 주님을 선언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주님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의로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의 악을 잉태를 밥 먹듯이 하고 그 거짓으로 스스로 무너질 동안 본인은 요동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함했던 베냐민족 속의 구사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12족속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모함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거짓을 잉태를 해요. 모사라는 사람도, 이 구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12족속 중에 그도 한 사람에 속해 있었죠. 우리를 모함하고 악으로 거짓으로 잉태하는 자들이 우리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베냐민족 속에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사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그 죄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의로운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좀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오늘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시편 7편 말씀을 보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찾나?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우신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우리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의로운 주님께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 명확한 제목, 기도 제목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로운 주님에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주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 주님께 명확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놀라운 역사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을 잉태하는 그들에게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고, 아버지 내가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낭만하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할 그 어려운 일들이 내게 올지라도 오로지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힘을 낼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에 나를 누르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명확한 기도를 그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로지 의로운 주님만 앞에서 그 영혼이 자유롭고 아버지 그 영혼이 온통 주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내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겸손케 하소서. 오늘은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아버지 앞에 자신 없던 것들이 이 시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에 있는 모든 근심을 거두소서. 이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겨내지 못할 이 상황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서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신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대단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세운 그 희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멤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확한 복음의 역할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명확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가정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명확한 기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의로우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들이
빌었는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